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13세기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당시 교황인 이노센트 4세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이 두 분이 만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 기증한 로마의 라테란 대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많은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성당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저렇듯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이 이 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진정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다 말하고 자랑합니다만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도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성경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그 답으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거 참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건강을 얻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자꾸 다른 답을 주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을 위한 답, 자아실현과 소원 성취를 위한 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거짓입니다. 자꾸 다른 답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로 부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다른 답을 구하고 그 답에 맞춰서 또 다른 답을 주겠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전통과 제도와 관습을 만듭니다. 성경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좋은 교인, 아니면 이것이 좀 시원찮은 교인, 이렇게 분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가 아내 생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 부인은 말이야, 당신이 말한 듯이 항상 벤츠 자동차를 갖고 싶어 했는데 왜 그걸 선물했나 했더니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어디서 가짜 벤츠 승용차를 구할 수 있겠어. 가짜 반지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가 있는 곳에 항상 가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가짜 복음이, 혼합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모든 기독교와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았고 그걸 기뻐하고 주께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천국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자세히 읽어놓으면 초대교회에 실제 있던 사건이죠. 그런데 사탄의 역사에서 가짜 복음, 혼합된 복음이 자꾸 전파되니까 가짜 교회가 생기고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케 하십니다. 분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역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한 귀한 천국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 속에는 심오한 천국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 비유로서 각 상징적 언어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가 있다,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그물이다,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들, 교인들을 말합니다. 각종 물고기들,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풀무, 불,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진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약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역사관,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천국 진리를 알아도 역사관이 잘못되면 잘못 해석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역사관을 알지 못하면 나라를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역사, 이것을 이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천국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은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주인인 거예요. 그 공동체 성원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또다시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변질됩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 제도, 관습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옳습니다. 그것이 진짜 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문제를 아심으로 그 해결책을 준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답을 찾아. 그 세상 이야기와 다를 게 없죠.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혼합해서도 안 되고 다른 세상적 이야기가 나타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씩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의 위기와 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완전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떠나면 아무리 큰 건물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건 종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불완전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곳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좀 설명드리면, 만약 교회가 완전을 추구하면 타락할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됩니다. 왜? 절대 불가능하니까.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죄인들이 다 모인 건데 이게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그러니까 위선을 떨어야죠. 율법주의 빠지고 조금 더 못 미친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사탄의 승리예요. 이 세상에선 그런 곳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은혜로 충만해요. 불완전하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은혜. 그가 누구든 간에 초신자든 몇십 년 신앙생활 하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아니든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를 갈망했어요. 은혜를 찬양하고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역사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는 오직 천국을 믿고 천국 진리, 천국 역사관 안에서 다시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그 복음을 전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식당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저녁에 식당 주인이 많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카운터에 잠깐 놓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남녀가 와서 음식을 포장 주문한 거예요. 이제 거기 있던 점원이 실수로 음식이 든 봉투를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돈이 많이 들인 봉투를 준 거예요. 이 남녀가 모르고 그걸 가지고 근처 공원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성급히 그 식당으로 돌아가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이 큰 돈이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강도가 들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오고 방송 관계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돈을 찾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 남녀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신들 오늘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당신 훌륭하십니다. 근데 남자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된다고 말하니까 남자가 부끄럽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이 정도 정직한 사람 많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엔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드러난 부분, 어떤 부분은 너무 훌륭하지만 숨겨진 죄가 있고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 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문도 아니고 그 안에 무한한 천국 진리,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외에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진리의 결론으로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먼저는 교회의 절대 필요성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교회지만 어떨 때는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곳이므로 교회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나타난 대로 그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와야 돼요. 그물 밖에 구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하게 어떤 분들을 뵀는데 한 분이 방송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했더니 네, 그래서 그렇구나 했더니 옆에 있던 좀 나이 점잖은 분이 그런데 이 친구 교회 안 다녀요. 그래. 그거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대. 너무 싫대. 계속 자기가 경험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린 말 아니죠. 싸우는 것만 봤으니까 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거룩한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를 떠나서 구원 없어요. 세상 어디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뿐이요. 그 말씀을 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절대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쪽입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냐 아니냐, 정말 구원받은 자 아니냐가 함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끼리 부딪혀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크게 실망했다, 낭망하신 분이 계신데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낭망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곳이에요. 우린 다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유학을 갔다 왔냐 아니냐, 스펙이 있느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듭난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제거하려고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더라고요. 수없는 체험이 우리 안에 생겨요. 정말 이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형편없이 보이고 이거 껄렁껄렁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야. 이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에겐 그런 구별력, 판단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반드시 나눠지는 그날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적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도덕적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이건 가증한 교만이에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때때로 그 심판이 현재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후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없어져요. 그 교회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 교회는 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선과 악이 드러나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조금 더 이쁘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것이 심판 기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설문조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상 50%가 안 되는데 다 천국 간대요. 90% 이상이 다 천국 간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나는 천국 간대요. 그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한마디로.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 천국만 믿어.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안 믿어요. 천국만 얘기해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방송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요. 그냥 천국만 말해.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변증신학자 C.S. 루이스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서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난 천국을 믿고 뭐 이러지만 가만히 보면 이거 엉터리야. 하나님의 진노도 믿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도 믿지 않고 지옥을 안 믿어. 지옥을 안 믿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 이 최종 심판을 알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공, 천국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행복, 천국, 성공, 형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역사관을 가지고 천국을 갈망하며 인식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 요 한 사실만 믿는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내 마지막 목적지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분에게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이분은 평소 하던 대로 대답합니다. 글쎄, 더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매일 밤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다음 날은 천국에서 깨어나겠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역사관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왜? 천국 백성들을 알았으니까.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역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 역사를 기억하며 그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매일 일상의 삶이 많은 사람을 만나든 적은 사람을 만나든 항상 천국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백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 세계관 안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교인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메시지,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답 없어요.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뼛속까지 세상적 역사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 천국과 관계없는 걸 방해되어서 다 제거해야 돼요. 소유 중심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탐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욕망에 대해서 그렇고 내 꿈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소원에 대해서 그렇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책임 있는 성원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됐고 완성될 것이며 나는 천국 백성으로 그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며 방황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며 끝없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천국의 역사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 천국을 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